용감하게 나치 정권에 맞서다 결국은 죽임을 당한 디트로이트 본 회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지은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을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나날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를 일으키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옥중에서 지은 시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어찌 보면 살면서 숱하게 묻고 또 묻고 답을 찾은 것 같다가도 다시 혼란스러운 주제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태어나서 한 번도 사명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회의에 빠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확신하며 전하고 증거한 것이 과연 맞나?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질문했던 경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는 이 깊은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디셉 출신으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엘리야의 활동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하고 중대한 시기였는데요, 당시 왕은 아합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인은 그 유명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시돈의 바알 숭배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퍼뜨렸는데 사마리아에 바알의 사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아마 그들의 제사장 정도 되겠죠. 이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850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아합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있을 거다 예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합을 피해 시냇가에 숨어서 그 유명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했던 경험도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도움을 받고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축복해 주었던 인물이 엘리야이기도 하고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유명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들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기도 했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기도 했고요, 우상 숭배와 악에 대항했고 후에는 회리바람에 쌓여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알려진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은 분명하고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그 몇몇만 살펴보아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대단한 선지자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만나는 엘리야는 너무나도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는 동굴에 숨어 있고요, 심지어 그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음란하듯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비통히 여긴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모해 보이는 것 같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바로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모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대결해서 진정한 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모아보니까 850명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이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상처나지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목숨을 걸고 치루어 이긴 승리 후에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세벨이 광분하며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은 악에 바쳐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했고요,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사환을 보내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급히 이스라엘 경내를 떠나 광야를 지나 광야 끝 호렙산, 그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으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으며 간신히 동굴에 도착한 것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홀로 숨어 들어가 그곳에 기고하고 있었죠. 이것이 엘리야가 동굴에 숨게 되었던 배경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고독, 절망, 의기소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기도할 정도로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것,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모두를 피해 아무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깊은 동굴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의 도구, 바로 그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 위대한 승리, 엄청난 성취를 경험했음에도 엘리야는 지금 왜 이 나약한 모습으로 동굴 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엘리야를 동굴로 들어가게 만든 요소를 세 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실망입니다. 그의 실망감은 동굴로 찾아오셔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그의 대답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주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다시 한번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이 다시 똑같아요. 앵무새처럼 너무나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마치 동굴 속에서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라고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아주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속내가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렇게까지 했으면 뭔가 합당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뭡니까? 나는 생명의 위험만 당한 채 위험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망한 듯 보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실망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도 깊은 동굴 속으로 이끌리는 경험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해도 엘리야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왕비였고요. 또한 그녀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런 여인 중에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의 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저주까지 하면서 선포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위협한 것은 이것은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겠다 하는 강력한 악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한들 온갖 권력을 손에 쥔 악의에 가득한 대저, 그거 이기기는 개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타락하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최후에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처음엔 돈을 원했다가 그 다음에는 명예를 원했다가 최종적으로 갖고 싶은 것 권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유지시켜주고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바로 사용되어야 되고요, 바로 집행되어야지 이것이 이세벨 같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가장 강력한 살인 무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위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셋째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고독감, 내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허탈감,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공허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허감이 깊어지면 때로는 이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엘리야가 스스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자살 충동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 중 하나를 외로움, 고독이라고 진단하고요, 현대는 의학적으로 이를 질병이라고까지 진단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신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변,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그를 깊은 동굴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비단 엘리야만의 문제인가 하는 부분 앞에 우리가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의외로 동굴에 갇혀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토록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섬겼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고 없는 돈,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쪼개서 드리며 힘썼건만 병든 몸, 지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실망이라는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실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굴에 갇혀 있는 것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때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섬긴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세상 앞에, 급변하는 현실 앞에, 그리고 계속되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앞에서 점점 더 자신을 잃고 두려운 현실 앞에 떨고 있는 분들 의외로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제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겨우 말하기는 힘없는 목소리로 끝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치 마지막 한 줄을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요청하는 분 전화를 끊고 많이 울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깊은 동굴 속에 가두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공허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만나게 돼요. 때론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는 마음에 그리고 또한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미움이 돼요. 그것을 사귀지 못해 그 부원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쓴뿌리가 되고요, 그것은 자기 삶을 갉아먹는 참 깊은 우울증으로 연결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현대인들은 엘리야가 갇힌 동굴에 갇혀 있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책을 한 권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회의의 순간이 인생에게 늘 찾아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회의와 실망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담담하게 기록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사실 필립 얀시는 소아마비를 앓던 아버지가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심을 경험하면서 난생 처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인이 된 후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기독교 현실에서 또한 실망을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질문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질문들의 근저에는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구나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런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을 요약하면 위의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십니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세요? 라는 거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만 혼자 남겨두시고 마치 숨어 계신 분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어찌 보면 엘리야가 제기했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들에 대해 필립 얀시가 그가 했던 묵상,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 책을 통해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필립 얀시는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확언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공평하실 수 없다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공평하셨다면 내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그 도전 앞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불공평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토록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우리에게 그 공평을 뛰어넘는 더한 은혜로 찾아오시건만 우리의 그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참 아주 깊은 묵상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평등의 개념을 넘어선 개념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상식을 파기하고 비이성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불공평한 우리까지도 차마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견디는 은혜인데, 우리는 우리의 그 낮은 상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다 보니까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다. 사실은 불공평한 건 우리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기나 한가에 대한 항변이겠죠. 이에 대해 필립 얀시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묻고 있는 질문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권면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분의 형상대로 내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 이 땅에 내어 보내셨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우리 삶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외치고 있는 구석이 없으면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가요? 라는 불평을 끊임없이 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분명히 그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날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그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다 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밖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기 때문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애써 잊어버린 채, 그리고 기억도 못한 채 살아가면서 늘 묻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필립 얀시는 그가 만난 하나님을 담담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필립 얀시가 주는 대답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느껴지지만 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평등한 우리가 만든 세상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거늘 우리가 늘 세상 속에 숨고 우리가 늘 비겁하게 숨어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질문 끝에서 필립 얀시는 나는 그 깊은 동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위의 책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동굴로 찾아오셔서 그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동굴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동굴 앞에 엘리야를 세우시고는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위로를 강렬하고 극적인 형태로 기대할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게도 좀 그렇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마치 디베라 바닷가에 만선의 기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그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믿기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사모하며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종종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셨던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식으로 초현실적인 모습으로 일하시거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는요, 그 시대가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극단적 타락의 시대 때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도무지 말 가지고는 안 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가 위험하니까 예수님께서 다급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정말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때가 종종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를 통해서 세워놓은 그 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특별한 방식으로 일할 때는 그게 안 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그렇게 일하실 때 그 사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도전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던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걸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잔잔한 음성처럼, 정말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숨쉬며 그럼에도 느끼지 못하는 공기처럼 나는 늘 네 옆에 있었단다, 이걸 확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방식이에요. 지진이 아니어도, 그런가 하면은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는 바람이 아니어도,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타고 엄청나게 역사하는 불이 아니더라도 나는 늘 네 곁에 있었고 항상 함께 있으며 지금도 그렇단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그러고는 구체적으로 그가 가야 할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곁에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무나도 많은 동역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헛된 의로움에 빠져 주변을 보지 못했던 엘리야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띄워주고 계신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낭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위태함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동굴 속에 끊임없이 나를 가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가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동굴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도 마치 공기가 네 옆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네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곁에는 이 선한 수망을 품고 함께할 수없이 많은 너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시면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시는 모습,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는 내가 만든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실망이라는 동굴 속에, 때로는 다가오는 그 미래의 그 두려움이라는 동굴 속에, 혹시 모를 자괴감, 정말로 내게 누구 관심이라도 있나? 나는 홀로 버려진 것 아닌가? 누가 나에게 관심조차 없는 것 아니야? 라는 자괴감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곁에 좋은 동역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동굴 밖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음성을 통해 오늘 혹시 우리의 동굴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나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그 사역에 정말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부르시면서요